어, 사람들이 이제 내 안에서 생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엄청 관심이 많죠. 저 사람은 많이 나오고, 이 사람 적게 나오고, 이 사람은 안 나오고. 거기에 이제 관심이 너무 많은 게, 그 관심이 많은 게 뭐냐? 이제 그게 이제 자아고 율법이에요. 예.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은행에 10억 원이 들어있어. 은행에 10억 원이 들어있는 사람하고 10억 원이 들어있던 10억을 찾아가지고 가방에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네? 어느 사람이 나은 사람이? 똑같죠? 은행에 10억 들은 사람이나 10억 5만 원짜리 해가지고 가방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나 같잖아. 근데 어느 사람이 있어 보여? 10억 가방에 들고 다니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인단 말이야. 있어 보이잖아. 본때 나잖아. 그럼 이 똑같아. 예수 생명이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하고 우리는 나오는 사람 보면 와 그러잖아. 예? 예. 포커스는 그게 아니에요. 예. 나오는 사람이건 안 나오는 사람이건 둘 다 있다는 게 포커스. 예? 그렇잖아요. 그 예수 생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생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너무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율법 비슷, 또 이 높낮이가 생깁니다. 저 사람은 많이 나오더라. 저 사람은 24시간 나오더라. 저 사람은 하루에 1초 나오더라. 그것도 비교의 세계가. 그래서 워치만 네가 로마서를 풀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1번이 뭐냐면 우리 안에 또 부활 생명이 있다. 그런 걸 아는 것. 이게 1번 아는 것.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 아는 것. 그게 1번이에요. 1번. 그러면 그 알면은 내 안에 있구나. 부활의 생명이 있구나. 내가 이미 부활했구나. 그지?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면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앞서가지 않는 거야. 내가 행하지 않는 거야. 성령이 앞에서 행하시도록 나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 속에서 생명이 저절로 성령께서 생명을 내놓으시는 거야. 내가 내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제가 내놓는 거 없어요. 제가 노력해서 생명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내놔야지. 통제해서 내놓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고 싶다 해서 내놓은 것도 아니고 생명을 내놓기 위해서 기도해서 생명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놓느냐? 내놓는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 안에 내가 이미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안식을 누리는 것 같아요. 자유하다는 거죠. 네. 그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그게 집중하는 게 다 적용적 관점이에요. 적용.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죠. 주가 하시는 거예요. 주가 바뀌는 주가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작은 부분 같지만 되게 중요한.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내게 없던 마음이 나오더라고. 저절로. 막 어떤 상황이 될 때 복종하려는 마음, 성도에게 복종하고 싶은 마음, 아내에게 복종하고 싶은 마음, 자녀에게 복종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내가 노력 안 했는데 나오더라니까. 근데 24시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올 때도 있어. 자아만 나올 때가 있어. 근데 내 속에서 나오는 건 내가 알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나온다. 자, 그거는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21절에 이제 가보면은 골로새 3장 21절 그 앞에는 18절에서는 아내들아 19절에서 남편들아 이렇게 아내들 남편들 짝을 이루었죠. 먼저는 아내고 두 번째 남편이잖아요. 20절에 자녀들아 나왔죠. 그랬으니까 21절에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부모들아 나오겠죠. 자녀들아 반대되는 게 부모들이잖아요. 이제 아비들아 했죠.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고, 아비들은 자녀를 경록해 하지 않는 게 주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경노하다라는 말이 에레디조인데 이게 격동시키다, 자극하다. 자녀를 자극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낙심할까 함이라. 그죠? 낙심한다. 그 자녀를 그 자극하고 격동시킨다. 이것도 결국은 아까 전에 아내가 그 괴롭힘이 나가는 거, 격분하게 되는 거 하고, 괴롭게 하다가 격분시키다 그랬잖아요. 19절에. 아내가 격분하는 거하고 자녀가 격노하는 거하고 같죠? 같은 단어예요. 네. 단어로. 네. 단어는 다른데 개념은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권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분노하는 게 쉬워요. 그죠? 위에 사람들이 힘있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격분시키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하면 안 되냐면 낙심하면 안 돼. 그 말은 낙심이 뭐겠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까지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잠시 뭐 자녀를 징계하거나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자녀들이 깊이 상처받고 낙심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의 마음이다. 자, 22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 번째 세트예요. 첫 번째는 아내 남편 나왔고, 두 번째는 자녀 아비 나왔고, 그다음에 세 번째 종들이 나오죠. 종과 상전이 나오죠. 종이 좀 많아요. 22절에서 25절까지가 종에 대해서 나오고, 4장 1절이 상전이라. 그죠? 종에게 하는 말이 되게 길죠. 왜 그랬을까? 당시에는 종이란 말은 노예거든요, 노예. 노예들이 교회로 굉장히 많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여전히 노예 상태에서 교회로 왔잖아요. 근데 노예들이 로마 사회에서 노예들이 얼마나 천대를 당했어요, 그죠? 사람 취급 못 받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 생명으로 사라지는지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상전들은 뭐 별로 온 사람도 없으니까 한 절로 끝내는 거라. 그죠? 상전들이 뭐 교회 올 일 별로 있겠습니까, 그죠? 힘들지 않는데.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은 상전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자, 상전들은 의와 공평 하는, 의라 하는 것은 상전 노릇하는 것을 의라 그래요. 정말 그 상전 노릇이 뭐겠어요? 종들을 잘 보호하고 보살피고 은혜를 베풀고, 이게 사실은 의예요, 의. 불의하는 게 반대말, 의라는 말은 올바르다. 하나님 앞에서 종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그게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하고 보살피고 용서하고 돌보고, 이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래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푼다. 공평하다는 말이 또 차별도 많이 할 수 있겠죠, 너희들. 근데 공평하게 대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상전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의와 공평이다. 그 의와 공평, 여기도 빨간색이 되어 있어요. 그 의와 공평, 하나님의 성품으로 종들에게 베푼다 이 말. 상전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종들에게 보여주고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왜 그러냐 하면 상전들도 끝까지 상전이 아니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은 뭐겠어요? 너도 종이다. 그러니까 상전이 자기 집에 있는 노예를 대할 때 뭐예요?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같은 노예로서 대하라. 너도 하나님 앞에서는 노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전이 집에서도 자기 종을 대할 때 같은 종과 종으로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게 의와 공평이다. 얼마나 따뜻하게 되겠어요? 군림하려고 하는 게 없겠죠. 예?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게 없겠죠. 정말 뭐로 대하는 거예요? 가족으로 대하는 거예요. 가족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는 주인과 종이 없잖아요. 원래가. 예? 대전제예요. 주인과 종이. 그래서 상전들이 종을 대할 때 그죠?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아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종에 불과한 위치임을 아는 사람은 종을 대할 때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상전이 하는 거죠. 그럼 이 상전은 요즘으로 치면 뭐겠어요? 회사의 사장,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직급이 높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회사에서 자기 밑에 있는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게 되면 우리 속에서 의와 공평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막 의와 공평을 꼭 행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자, 상전들이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1절에 말했어요. 그러면은 그 앞에 종들에 대해서 22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여기도 보면은 모든 일이죠. 아까 전에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려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조건적인 게 없어요. 하락하면 모든 일에 다 해야 돼요. 모든 일에. 아까 전에 17절에도 말이나 일이나 다 되잖아요. 다지 부분적으로 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모두 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결국은 자기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면 다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그 육신의 상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이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썼던 히파쿠오라는 말은 이제 말을 듣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잘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란 뭐냐면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은 자기 뜻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윗사람이 시키는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럼 이게 이 종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돼요. 회사에서도 윗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복이 돼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다. 윗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은 윗사람이 아이디어를 다 줘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부모가 지혜를 다 전해주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또 내보다 영적인 선배들이 어떤 말을 해줄 때 들으면 내게 큰 이제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고 말을 잘 듣되 대신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내가 상전에게 잘 보여야 상전도 내게 잘해주겠지. 이게 그죠? 이게 눈가림이에요. 눈가림. 보일 때만 잘하는 거. 이제 이게 노예 근성이라 하는 게 있잖아요. 노예 근성. 북한도 보면 공산주의 밑에서 살아는
공산주의 인민의 근성이 있어요. 공산주의에 있던 사람들은 열심히 안 살아요. 그러니까 뭐 일 시키면 누가 지켜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지켜볼 때는 안 하는 근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해도 자기 게 안 되거든요. 공동 소유잖아. 그래서 열심히 안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생산 능력이 확 떨어져요. 공산주의는 생산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도태하거든요. 근데 자본주의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눈치 안 보고도 열심히 해. 근데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안 지켜보면 열심히 안 한다. 종도 마찬가지겠죠. 종도 열심히 해봤자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요? 종은 이미 자기가 팔려왔잖아요. 주인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종들이 주인이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고 안 보는 데서는 안 해. 주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훤하게 다 합니다. 직장 생활에도요. 윗사람이 아래 사람 보면 안 보는 것도 훤하게 다 알아. 목사도 성도들 보면 훤하게 다 알아. 다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왜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다 보인다.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될 것 같지만 안 된다 말이야. 그 앞에서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속이 다 보인다 말이야.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거는 육으로 하지 말고요. 육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죠? 주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들은 항상 주인을 두려워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야단을 맞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면 주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라. 회사에서 하든지 어디서 교회에서 하든지 어디서 가정에서 하든지 주를 경외해서 주를 사랑해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꼭 두려움만 드러내는 게 아니고 주를 경외하다, 주를 사랑하다, 주를 공경하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다. 성실하가 하플로테스예요. 성실한. 이게 뭐냐면 단순한 마음으로 하다. 단순한 마음. 그리고 관대한 마음으로 하다. 그게 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회사에서 내가 일하면 힘들어서 잘 못할 수 있어. 근데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실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성실하시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종들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전에 22절에 모든 일에, 그죠? 어떤 일에는 순종하고 어떤 일은 잘하고 어떤 일은 못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죠? 마음을 다하여 하는 말은 마음이 푸시케예요. 푸시케. 앞에서 22절의 마음은 카르디아고 23절의 마음은 푸시케. 그러니까 혼을, 무슨 일을 하든지 혼을 다하여, 이거는 이제 생각, 감정, 의지죠. 혼을 다하여 어떻게 돼요? 죽게 하듯 하고, 머리게 하듯이, 이 말입니다. 머리게 하듯이. 이 몸이 머리를 두려워하잖아요. 몸은 머리를 공경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딱 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살고 밑에는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탁 자르면 여기는 만약에 살고 밑에 죽으면, 여기 딱 잘리면 입이 밥을 안 먹으면 산소를 공급 안 받으면 밑에는 다 죽죠. 그래서 몸은 머리를 절대적으로 경외해요. 자기 죽고 사는 것이 머리에 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죠. 몸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걸 공급하신다. 그 공급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거 자아로 살면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하듯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면 상이 없어요.
안 그래요? 내가 사람을 사람 대하듯이 대하면 그냥 선악으로 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자아에서 나오는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 안에서 주님이 경험이 안 돼, 주님. 사람에게 대하듯 합니다. 우리가 각자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죠? 각자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죠. 안 그래요? 그래서 형제를 사람 대하듯이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자, 이는 유업의 상, 이제 상이양이 나오잖아요. 사람에게 하듯 하면 상이 없다.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해야 상이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상이 있느냐? 이는 유업의 상, 유업의 보상, 대가품, 유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아요? 주께 받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유업의 상이 뭐겠어요? 이건 부활의 생명이, 우리가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유업이에요. 자식은 부모에게 생명을 받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형제와 형제 간에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주께 하듯이 우리 속에서 되어질 때 우리는 뭘 받느냐면은 유업의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내 안에서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경험되는 게 뭐냐면, 누려지는 게 뭐냐면 이게 유업의 상이에요. 유업의 상. 자, 그것은 주께 받는 거잖아요. 내 안에,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내 혼을 통해서 나오게 될 때 내가 뭘 받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을 혼이 경험하고 누리죠. 이게 주께 받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내 혼을 통해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옆에 있는 형제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중간에서 내 혼이, 그죠? 예수 생명을 맛보고 누리고 안식하게 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유업의 상입니다. 누구에게 받느냐? 주께 받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누린다. 그래서 너희는 뭐예요? 누구를 섬기느냐?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제 성경책에 유업의 상이라고 나오고 기업의 상이라고 나오고 같은 거예요. 원어로 기업이나 유업이나 클레로노미아예요. 클레로노미아. 유업이나 기업이나 내가 이제 그 상속하는 거죠. 물려받는 거죠. 물려받는 거.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주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든지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가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내 혼을 거치고 몸을 거쳐서 나와서 이렇게 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유업의 상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받느냐?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서. 3장 25절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복을 받는다. 그게 뭐겠어요? 아까 전에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종이 주인에게 불의함으로 행하죠. 그게 뭐겠어요? 불의로 행한다는 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는 것을 불의라고 해요. 눈가림으로. 그러니까 뭐 종이 사람에게 하듯 이 노예들이 상전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뭐냐? 그게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 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린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느냐 못하느냐가 의와 불의를 갈라야 된다. 예.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육신의 상전을 섬겨야 그게 의로운 자란 말이에요. 의로운 그리스도인,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의한 자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아야 그게 의로운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성도를 섬기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성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사람에게 하듯이 교인에게 하듯이 하면은 유업의 상이 없어요. 안 그래요? 교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설교하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목회하면 뭘 받아요? 사람이 원하는 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서 내놓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다 할 때 꼭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예, 내가 육으로 사는 게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줬는데 이 예수 생명으로 행하지 않고 자아로 행하는 것을 불의를 행한다고. 그러면 자아로 행하니까 우리 안에 주신 그 유업의 상을 하나도 못 써보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달란트 비유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썼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쓰고 땅에 묻어뒀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쫓겨나느냐면요. 하나님께 적은 달란트를 내놨기 때문에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안 썼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안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았단 말입니다. 달란트를 다 받았어요. 달란트가 은사 재능이 아니에요. 달란트를 재능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이게 완전히 골때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고 생명이야. 금이잖아, 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다 받았으면 이게 알아지고 믿어져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더 나오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더 나오면 둘 다 똑같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뭐죠? 똑같단 말이에요. 네. 중요한 거는 그걸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인색한 분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감추어뒀죠. 그래서 그 달란트를 안 쓰고 뭘 썼어요? 자기 것을 썼단 말이에요.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갖고 있는 천년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서 주인이 내놔라 할 때 딱 받은 1달란트만 탁 내놨다. 그럼 이런 거죠. 달란트가 다르면 생명이고 씨앗이라. 주인이 종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3마늘 명이나물 한 포기씩 주는 거야. 한 포기씩. 다 줬어. 근데 1년이 지나서 제가 내년 이맘때 내가 여러분 제가 준 거 돌려주십시오 하니까 여러분들이 3만원을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겨우겨우 물만 주고 살기만 했어. 그러면 내년 내가 3만원 명이나물 그거 하나만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땅에 잘 심어두면은 자라가지고 가을 되면은 다 꽃이 피면 거기에다가 거의 새까만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을만 되면은 3마늘이 100개로 넣는 씨앗 100개로 넣는다. 그럼 뭘 내놓겠어요? 저한테? 내년 되면 씨앗 100개를 탁 내놓는 100배로 벌었잖아요. 예? 그 생명이 자라서 100배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 예? 그래서 뭐죠? 겨자씨 한 알이 그죠? 떨어지면 그것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아, 지금 안 주신 것 같은데. 제 상태가 딱 그래요. 생명이 있을까? 그 유업을 예수 생명 받았는데 네. 유업을 받은지 모르는 거라. 네. 다 달란트를 쓰는 게 아니고 자기 걸 써버려. 받은 걸 써야 돼요. 받은 거. 근데 육신의 달란트를 쓰는 거야. 자꾸 재능을 쓰는 거야. 재능. 이제 골치 아픈 거야. 이거. 기독교가 완전히 육으로 돌아가 버렸어. 성령을 받았으면은 성령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받았으면 부활의 생명을 내놔야 된다.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악령을 내놔. 이게 불의를 행하는 거야. 예수 생명을 받았는데 육신의 생명을 내놔. 이게 불의란 말이에요. 저도 야, 내 첫 목회가 내가 진짜 불의를 행했구나. 육으로 목회했구나. 내 열심을 내놨구나. 내 선을 내놨구나. 내 노력을 내놨구나. 그래서 쫄딱 망했다네. 그리고 야, 내가 불의를 행하는 목사였구나. 그게 확실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네. 자, 우리가 그래서 육을 심으면 육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영을 심으면 영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불의를 행한다는 말은 육을 심는 거래요. 육을 심는 자는 육을 거두는 거예요. 내 영을 심는 자는 영을 거두고, 그죠? 자아를 심는 자는 자아를 거두고, 우리가 영을 심는 자는 영을 거두는, 생명을 심는 자는 생명을 거두고, 하늘의 것을 심는 자는 하늘의 것을 거둘 것이고, 땅의 것을 심는 자는 땅의 것을 거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이 내가 우리 상전에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직장에서 내 상사에게 잘 보이느냐 못 보이느냐, 그게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네? 네. 눈에 보이는 상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 열심으로 하는 것도 불의를 행하는 거야. 뭐예요? 예수 생명으로. 무엇은 일을 하든지 어디서 살든지 예수 생명으로 하는 거야. 예수 생명. 밥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쓰레기를 비우든지 애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받은 것으로 해야 돼요. 받은 것으로. 은혜 받은 은혜로, 받은 사랑으로, 받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자,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육을 심는 자는 육을 거둔다. 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딱 막 보응하신다 이 뜻이 아니에요. 안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콩을 심는 자는 내가 콩을 심었는데 하나님이 벌을 줘서 콩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돌아오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심는 것에 따라 돌아온다 이 말은 이것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11조를 많이 심으면 많이 돌아온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심겨지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다. 자, 외모가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보신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성심성의껏 돼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외모라는 것은 그죠?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 누구가 하게 하듯이 했느냐. 외모라는 말은 성령으로 했느냐, 육으로 했느냐. 자, 그러니까 육으로 아무리 잘해도 그 외모예요. 성령으로 한 것은 설설해도 생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잘해도 너 육으로 했구나. 육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영어로 한 거예요. 요 말 뜻을 잘 몰라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농부는 이런 거예요. 농부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 이런 거예요.
제가 농부는 내가 여기 이렇게 밭이 흙이 있어요. 그럼 여기 내가 참외를 심는단 말이야. 참외. 여기가 뭐 참외밭이 있잖아요. 참외를 쫙 심어. 그러면은 거둘 때 뭘 거두겠어요? 참외를 쫙 돈 들여가지고 모종 비싸게 구해가지고 막 봄에 막 겨울에 막 하우스 안에서 막 땀 들여가지고 막 고랑도 만들고 막 퇴비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참외를 쫙 심었어. 그 참외가 이렇게 열리는데 거둘 때는 그 안에 있는 냉이를 거둬. 예? 열받을 거 아닙니까? 주인은 실컷 참외 길러놨는데 그 밑에 종들이 와가지고 막 냉이 캐오고 막 저처럼 막 그런 거 자기 보기에 잡초 같은 거 쫙 뽑아오면 열받을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심었는데 우리는 잔뜩 육의 것을 가지고 하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취할 수 없는 거를 그죠? 가져오시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을 보낸단 말이에요. 불을 보내가지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한 것은 다 태운단 말이에요. 나무와 풀과 짚은 우리의 자아가 노력해서 건축한 거 다 무너집니다. 근데 금과 은과 보석은 그거는 땅 속에 깊이 감추어져 가지고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열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금과 은과 보석이잖아요. 변질이 되지 않는 거죠. 불을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환란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거. 그게 뭐죠?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들. 성령으로 되어지는 순종, 성령으로 되어지는 복종, 성령으로 되어지는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게 금과 은과 보석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금과 은과 보석을 캐내기 원하신다. 광물업자시다.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자꾸 나무와 풀과 집,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뭐 오면은 다 태워질 것, 그런 것만 잔뜩 수확하면은 주인이 그 심은 목적을 성취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받은 자구나. 그리스도를 상속한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고 나오는 것이 우리가 유업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이게 소망이 되고 우리 인생에도 이게 풍성함이 됩니다. 유업이 있어야 안 그렇겠어요? 금과 은과 보석이 나와야 우리 인생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에서는 4개의 강이 흐르고 거기서는 금과 베델리엄, 호마노 이런 보석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영광스럽잖아. 나도 내 속에서 막 성령의 열매, 그게 다 보석들이다.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내 인생이 만족이 되고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지푸라기 같은 자아의 선, 자아의 열심, 재능, 돈 버는 거, 유명한 거, 책 쓴 거 이런 거 전부 지푸라기단 말이에요. 내가 책을 아무리 잘 써도 있잖아요. 여러분 30년 지나면요 내 책은 다 쓰레기 돼요.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온 것을 영원히 기억한다. 잔느기용이 17세기 해가지고 지금 400~500년 됐잖아요. 잔느기용의 삶은 다 기억한다. 왜? 잔느기용이 자기의 육은 다 허물어졌다. 마담, 프랑스의 마담이라 하는 거 다 무너지고, 그죠? 자기 이단으로 정죄받고 죽었지만은 그 속에서 나온 생명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영원히 그것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내가 육신이 죽어도 영원한 것이 남아있나, 영원한 거. 절대로 죽일 수 없는 영원한 거.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생명. 그것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그게 영원히 남는 거다. 그래서
남편들도 가정에서 금과 은과 보석이 나와야 되고, 아내들도 금과 은과 보석이 나와요. 자녀들도, 아비들도, 종도, 상전도 뭐예요? 다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된다. 생명에서 나와서 생명을 내놓을 때 내가 있는 그 자리, 지금 골로새서는 뭐예요? 예배당에서 하라 그러지 않아요.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하라 그러지 않잖아요. 전부 다 뭐예요?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그죠? 네. 주인과 종 사이에 뭐죠? 철저히 관계 안에서, 삶 안에서 실제로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것이 골로새서.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막 내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이 있음을 알고 감격하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우리가 알아가고 또 안식하고 누리면 저절로 나와서 저절로 열매 맺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